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정한 그날이 성탄의 날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손해입니다. 사랑은 겸손입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 아닙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더 높아지고 더 가지려고만 하면 역시 참 사랑은 아닐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은 역시 부모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는 모든 헌신을 다 하죠. 자식 때문이라면 어떤 손해도, 어떤 희생도, 어떤 아픔도, 어떤 낮아짐도 감수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내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거요,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섬겨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탄을 통하여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성육신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신다면 섬기다가 힘드실 때, 섬기다가 손해보는 그 자리, 섬기다가 내가 희생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내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주일에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강의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지 그 귀한 답을 발견하시고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아주 굵직한 5가지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정리해 보면 첫째가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입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셋째가 십자가의 고난이고, 넷째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5번째가 예수님의 승천이라 합니다. 오늘 주일은 그 중에 2번째,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실 때 먼저 주목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변화산에 오르셨고 언제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앞으로 제가 설교할 때는 앞에 성경 구절 띄우지 않습니다. 성경 꼭 가지고 오시고 찾으셔야 합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며칠쯤 되어요?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합니다. 8일 후에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지난번 누가복음 강해 시간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과 함께 이르십니다. 그리고 2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런저런 답을 듣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이 답을 듣고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답을 받으시자마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베드로가 나섭니다. 절대로 내가 있는 이상 주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호되게 야단을 듣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하겠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심에 역시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앞구절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해주신 이 십자가의 얘기는요, 제자들에게 엄청난 아픔과 절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절대로 주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만큼 충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녹아내렸던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때도 그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계산이 무척이나 빨랐던 가룟 유다, 십자가를 듣는 순간 자신의 원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덕을 좀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야, 이거 본전도 뽑지 못하겠다 싶으니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제 이런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이 변화산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은 저기 남쪽에 있고요,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위에서도 훨씬 위쪽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한자리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빨리 왕이 되셔야지 늦추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바람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걸까요? 정반대의 길을 가십니다. 남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디로 오르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북쪽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 어거적 입술은 어디까지 튀어나와 있고요, 얼굴에는 상심지를 키고요, 다 표현을 했을 겁니다.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전혀 제자들이 원하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길,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길, 우리는 늘 꽃길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길, 정말 내가 상상도 못하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 아침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잠깐 제가 준비해서 나누었던 말씀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날따라 제 마음에 꽉 박혀왔던 말씀의 구절은 반드시였습니다.
왜 다윗이 이 귀한 고백을 하면서 반드시라고 고백을 했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걸었던 걸음이 꽃길입니까? 정말 꽃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련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혹독했습니다. 정말 혹독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이런 시련의 시기를 건너가다 보면 의심은 듭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의심은 들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돌아보고 나니 다윗은 압니다. 의심했던 자기가 부끄럽고 절망했던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넣은 구절이 반드시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리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절입니다. 혹시 내 삶의 걸음이, 내 삶의 모습이 그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설령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어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변하십니다. 놀랍게 변하시지요. 사실 이 땅에서는 변화라고 표현을 하지만 원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실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돌아가셨으면 사람의 눈으로 이게 보이겠습니까?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당연한 사실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나는데 정말 이건 상상 불허입니다. 나타날 수 없는 사람이죠.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33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겠습니다. 33절 진짜 재밌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요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라는 아주 유명한 신문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껏 보니까 하루에 13번 정도 거짓말을 하더라. 우리 사회는 그래도 좀 거짓말에 대해서 관용하는 편인데 미국 사회는 참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이때는 참말을 합니다. 언제 참말할까요? 잠꼬대 그거 참말입니다. 수술 들어가잖아요. 수술 후에 깨어나잖아요. 그때 하는 말 그 참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가식이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몰라요. 무의식 중에 그냥 쏟아져 나오는 말이 참말이더라는 거죠. 참 주변에 묻지 말아야 할 말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손주를 데리고 와서 예쁘지?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안 예뻐도 예쁘다 해야 됩니다. 자신 보고 나 괜찮지?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아닌데 하면 큰일 납니다. 손님 대접한다고 식당 데리고 가서 맛있지? 맛없어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거짓말 합니다. 참 이렇게 묻지 말아야 될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차를 타고 잠시 가는데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하겠나? 알고 봤더니 지난 구역 모임에서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그런 답은 재빨리, 그리고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당연하지. 왠 줄 아십니까? 그런 날 안 옵니다. 그런 비성경적인 물음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또 다시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 어디 가시 살아요? 천국 가서 삽니다. 그때는요, 이런 비성경적인 물음에 성경적으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뭐라고요? 왜 답이 없습니까? 당연하지. 아마 구역 모임에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한 분이 그냥 사는 게 좋다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지금껏 얼마나 고생하면서 서로 맞추어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진실이 있고, 여기에 참됨이 있고, 여기에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뭘 본 겁니까? 천국의 맛보기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천국의 영광의 그 조그마한 맛을 본 겁니다. 아주 잠깐요. 정말 잠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엄청난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내려가야죠. 빨리 내려가셔서 주님 한 자리 하셔야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릅니다. 변화산에 이릅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뭐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받아서 따라합시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걸까요? 신앙생활 잊지 마십시오. 받아서 따라합시다. 고난 뒤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을 취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취하는 겁니다.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취하셔야지 이 땅에서 취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 있을까요? 분리변의 법칙입니다.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나중에 메달을 통해서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다가 힘드시면, 섬기다가 내가 손해보는구나, 섬기보다 내가 희생되는 것 같으면, 섬기다가 내 자존심이 밟혀지는 것 같으면, 섬기다가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으면 성경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늘에서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모든 걸 결정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입니다. 나중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변화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실상 예수님이 가지셨던 원래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땅의 모습은 너무 다르셨습니다. 너무 초라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고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합니다. 하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원래 자신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걸까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려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시려면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교리적으로 맞죠. 하지만 더 정확한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성육신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사랑은 손해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내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사랑은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계속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나아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꾸 우리 때문에 힘든 길, 고난의 길, 아픔의 길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편한 길만 가려고 한다면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손해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겸손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좋아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34절 보시겠습니다. 뒷부분 읽어드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을 듣자 제자들이 무서워 땅에 엎드려집니다. 도무지 스스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일으켜 주는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36절 보십시오. 36절입니다. 누구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만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이면, 예수님만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보면 누구나 반드시 하게 되는 고백 이겁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늘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유 아십니까? 다른 이유 드실 거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핑계 대실 거 없습니다. 전혀 다른 핑계 대실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눈에 정말 예수님만 보인다면 마땅한 고백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볼까요?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베드로의 욕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특별한 소유물이라 재물이 많이 얻어진 겁니까? 그의 출세를 보장하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앞날이 환하게 보였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뭐만 보게 되더라고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의 눈에 누구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러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게다가요 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더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더 수고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 보니 나오는 고백은 내가 짓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초막을 더 짓겠습니다. 내가 더 수고하겠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할머니가 딸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딸도 믿었으면 좋겠다. 딸이 대학 교수인데 어느 날 어머니의 바람대로 교회를 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좋은데 집에 가서 딸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딸의 입에서 온갖 불평이 쏟아집니다. 교회가 왜 그래요? 목사 설교는 왜 그래요? 성도들은 왜 그래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딸아, 참 많이도 보았구나. 교회 가서 정말 많이도 보았구나. 나는 안 보였는데.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고 참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는데 딸아, 참 많이도 보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땅한 고백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의 집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눈을 들어 딱 보니 다 사라지고요. 누구만 보이더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세상이 요동을 칩니다. 정말 변화가 급합니다. 국가를 봐도 그렇고 개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심한지. 변화가 심하다는 건요, 믿을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이것이 전부다 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일 되면 바뀝니다. 변화가 심하다 보니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져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분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모든 것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누구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모든 것이 다 떠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인자하심, 그 주님의 선하심, 그 주님의 진실하심,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 안에서, 도대체 이 사랑 안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어내겠습니까? 요동치는 세상, 변화 많은 세상. 그러나 믿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경금 작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데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 정말 불쌍한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 큰 복을 주셔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게 하셨다면 정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마음 두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알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서 따릅시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고백만 하면서 삽시다. 저 찾아와서 다른 말 하지 맙시다. 핑계 대실 거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핑계 대실 게 없다니까요. 저 찾아와서 목사님 하실 거 없어요. 그건요, 이유 하나입니다. 내 눈에 누가 안 보이더라? 누가 안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